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29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구약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이런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모든 천지 창조, 특별히 이 지구 창조가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1장 26절 28절에 인간에게, 일반 모든 생물에게는 3복을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2가지를 더해서 5복을 주셨습니다. 그 5복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만물의 영장권, 하나님 대리의 통치권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5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야 죽음에 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이 들면서 이제 뭘 확실히 알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구나. 왜? 아담에게 죽음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 집행이 안 되고 집행유예가 된 거예요. 왜? 구원받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가? 바로 창세 전부터 인간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타락을 아시면서도 그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택하심은 창조 이전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대단한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이제 그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이구나 알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감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알게 되지만 미약해요. 성경의 계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제사제도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엄마가 키울 때에 밥을 먼저 먹입니까? 밥 먹이다는 큰일 나죠. 뭘 먹어요? 모유를 먹입니다. 여러분, 모유가요, 계란을 완전식품이라는데 그것도 부족하답니다. 모유는 완전식품이라는 거예요. 모유를 먹이고 자라게 한 아이는 복 있는 거예요. 완전식품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좀 자라면은 죽을 먹이고 밥을 먹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모유를 먹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을 오셔서, 여인의 후손 누굽니까? 마리아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자손, 그 여자의 자손 바로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성령으로 탄생하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대속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먼저 우유를 먹이신 거예요. 그 우유에 해당된 것이 율법과 제사,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깨닫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로 동물제사를 주십니다.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예루살렘에서 바로 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요. 이 유혹을 받고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단이 침투하면 넘어가요. 올바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서 율법의 모든 제사, 문화, 제도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속해서 살아야만 된다고 엉뚱하게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문화 문명 속에서 율법 속에 자랐지만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다. 그림자일 뿐이야.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모유 단계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모형에 불과한 제사 제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고 흔들린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그 제사 제도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는 못하느냐? 우리 인간이 저처럼 너무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눈 뜨고 보았어요? 눈이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처럼 예수님을 직접 나타나게 하면 봉사가 되어버린다. 야, 달달 봉사가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라는 과정을 주신 것인데, 바로 놀랍게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것인데,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몇 년 전에 했어요. 백내장 수술하면은 며칠간 그 눈을
붕대로 이렇게 딱 넣어서 못 뜨게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뜨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냥 그렇게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런 다음에 눈을 떠요. 오라고 해서 다시 눈을 열어줍니다. 좋죠. 아주 좋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서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긴 가운데 점차적으로 계시의 문이 열려서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도록, 그리고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존귀함 몰랐어요. 왜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쥐엄나무 열매는요 훅 불면 날아가요. 그것도 주는 이가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직접 쥐엄나무 열매를 봤으니까 성경 순례하면서 아주 깨 같은 적은 열매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깨는 먹으면 맛있죠. 아주 적은 거. 그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었다. 그냥 극한 가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뭘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때서야 절대 가난 속에 처한 생활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집의 존귀함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 사실 내게 뭐라고 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거예요. 소를 잃어보니까 소의 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잃어버려야만, 실패해야만 가지고 있었던 것의 존귀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돼지 앞에 던진 진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한 불완전한 단계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 놀라운 율법과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사람을 온전케 할, 이것까지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다만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것을 보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무슨 예수 믿어? 그래요. 탕자가 실패해서 보니까 아버지의 존귀함을 깨닫듯이 바로 존귀한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의 품속, 구원인데, 천국인데, 보배인데 그것을 그냥 주면 탕자처럼 나간다니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그림자로 맛봐라. 무슨 제도? 율법과 제사제도. 할렐루야! 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단계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사 제도가 효염이 없느냐? 일시적인 효염은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그리고 매년 드려야 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다? 모형일 뿐이지.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죽어야죠. 근데 왜 짐승을 죽이냔 말이에요. 짐승은 일시적으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짐승처럼 오셔서 죽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림자로 보아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 제도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 속에 제사 제도를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을 죽여요. 양이나 염소나 혹은 소를 송아지를 죽여요. 죽일 때 뭘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죄가 나는 죄인으로 저렇게 죽게 된 죽음이 왔구나. 짐승의 죽임을 당할 때 나도 죽임을 당한 죄인이고 한 사실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으로 깨닫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진 건 아닌데 임시 방편으로 사함을 받게 되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 완전하지 못하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일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또 드려야 되고. 그건 뭘 말하느냐?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짐승을 통해서 네 죄인인 걸 깨달아라. 너도 짐승이 죽은 전에 너 죽어야 할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상적으로 들어지니까 그냥 뜻을 모르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짐승 죽인 거, 제사 지낸다, 이런 것만 알고 있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제대로 제사 의미를 알고 지내겠습니까? 모르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야야 사람들아, 과거의 구약제도가 뭔 줄 아냐? 바로 이것이 짐승을 볼 때마다 죄를 깨달은 것이야. 너는 짐승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할 죄인이야. 그러나 짐승의 대신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절대 아니야. 앞으로 그 그림자로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로 확실하게 죄 대가로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역사가 진행하면서 이제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의식적인 것은 표면적인 것으로 끝났는데 그것은 바로 보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깊은 이면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5절로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서요, 특별히 제가 다시 번역한 것을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5절. 그러나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질문해 볼게요. 오직 나를 위하여라고 한 말은 오직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킨 말입니까? 이 번역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사람의 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올바로 번역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오직 나로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은 적으세요. 성경이 적어야 돼. 오직 나로 혹은 오직 나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준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은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의 몸을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네요. 그게 잘못된 거죠. 바로 잡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한 제물로, 한 예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습니까? 확실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 말합니다. 당신 내가 말씀드리고 오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는 옛날 바로 이제 종이 갈대의 줄기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분적이니까
똘똘 몰았어요. 우리 완성됐으니까 책 한 권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루마리, 이사야서 몇 장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 내 이 구약의 모든 구약성의 두루마리로 된, 지금 같으면 책으로 된 이렇게 말하죠. 두루마리로 된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 사실 증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구약의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바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여러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는 그 예언, 그 두루마리 책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러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대로 그 제물로 되신 예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주님이란 거예요. 9절로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말을 말씀 보세요. 여기서 첫 것이라는 것은 율법과 제사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첫 것을 뭐라고 했어요? 첫 것을 폐하시면, 그래서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폐하셨다,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폐하셨단 말. 그 첫 것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이루셨기 때문에 끝났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폐하셨다. 그런 말씀이지. 율법과 제사 제도를 그냥 없애버렸다는 말. 없앴다면 성경이 없어져야죠. 폐하셨다는 말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이 율법이나 제사 제도가 주님을 대속해 주신 죽으실 걸 위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구약의 율법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구약 제사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로 끝났다 한 의미로 폐하셨다는 말씀이지 없애버렸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읽고 듣잖아요. 왜? 예수 그 구약에서 말한 대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을 말하면 신약이란 말이죠. 구언약 뭐예요? 구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 신약.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셨다. 믿습니까? 구언약을 새 언약의 주님으로 오셔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언약은 끝난 모든 효력이 예수님이 완성돼 버렸다 하는 의미에 피하셨다는 그런 내용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는 뭐예요? 다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제도 자기 희생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이루었다. 참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박수를 쳐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봅시다.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휘장이 쫙 치어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문이 하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지성소라면 휘장이 딱 커튼 쳐 있어요. 딱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어. 성전 제사질 때 내가 다 이루었어. 쫙 찢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대세양 제사나 일반 제사가 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제도 끝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면 성전 너희가 3일 만에 헐라 내가 이루겠다는 말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 다 이뤘어요. 만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당시에 살았다고 하면 구약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었어요? 못 받아요. 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님께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성소,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사명? 제사장의 사명.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사명 말씀하고 있잖아요. 직접 우리가 뭐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엄청난 제사장의 놀라운 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구원이에요. 엄청난 구원이에요. 이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똑같아 버린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휘장 모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제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날마다 영원토록 늘 감사하며